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도망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나 그러고 봤더니 아이들을 영아를 매매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이 생긴 그 이후부터 조금씩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감정이 훨씬 더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팔고 뭐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하면서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팔려 나가는 애들 엄마 아빠는 뭐해? 어떻게 자기 자식을 팔아?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팔아? 부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사실 뭐 사람이 팔려 나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저기 전쟁터 같은 곳들 조금 그런 데들에서는 흔히 자행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더욱더 분노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를 닮은 그 자녀를 그렇게 내버릴 수가 있지? 부모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후 상황이 조금은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완독을 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만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27장 본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읽기 범위인데요. 27장 전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배를 띄웠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보다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바울이 항해를 말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10월 초순쯤, 그러니까 불과 한 몇 주 전 정도, 지금 기준으로 몇 주 전 정도죠.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은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동절기, 겨울이었기 때문에 항구를 폐쇄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뱃길에 오르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도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봤어야 했던 것이,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난파를 3번이나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난파를 몸소 겪어본, 3번이나 겪어본 사람이 나와서 저기 배 띄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사실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배를 띄우지 않으면 아차하면은 2월 중순이나 되어야 목적지인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가 아마 조바심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갔던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는 사실 포로 수송선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물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아마 이 배는 상선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까지 곡식을 주로 싣고 가던, 주로 밀을 싣고 가던 그런 배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냉장 보관 기술, 뭐 진공 포장 기술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쥐나 벌레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제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곡식류의 수송이 몇 개월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 선주의 입장에서도 선장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신용이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위험한 시기 10월 초순에 배를 띄워야 한다고 포로 수송 책임자인 백부장을 설득했습니다. 당연히 백부장은 전직 랍비고 유대인인 사람보다는 당연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광풍을 만났습니다. 짐과 곡식을 제때에 나르기 위해서 강행했던 항해였지만 중간을 보면은 결국엔 그 중요한 짐도 다 버리고 배에 실려있던 항해 기구까지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쪽의 상황을 보면은 결국 그 중요한 곡식, 밀까지도 바다에 전부 다 내버리고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돈보다는 자기 목숨이 귀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짐도 버리고 항해 기구도 버리고 그렇게 물길을 나아가는데도 광풍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희망이 조금씩 꺾여갈 때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울 너와 함께 뱃길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행스럽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것을 통해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낸 선원들이 거룻배, 즉 구명 보트를 타고 도망을 치려 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고물이 배 뒤쪽이고 이물이 배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배 머리죠. 본문 앞쪽 29절 말씀 보면 고물, 그러니까 배 뒷전에서 닻을 4개나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사람들과 중요한 짐들이 실려 있는 배 뒷전 고물이 좌우로 휙 돌아가면서 암초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배가 후진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옛날 이 시대에는 배가 후진을 할 수가 없죠. 후진을 할 수 없는 배의 특성상 뱃머리가 육지 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해가 떴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 뒷전에서 닻을 내렸을 것입니다. 참 현명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배 뒷전에서 이렇게 닻을 4개나 내렸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셨던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암초가 있을 수 있는 얕은 바다에서 뭐 배 뒤쪽에 있는 닻을 내려야 되냐, 배 앞쪽에 있는 닻을 내려야 되냐, 이런 거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공, 그러니까 선원들이 아닌 이상 쉽게 결정할 수도 없고 쉽게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배를 아무리 여러 번 타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이상
야, 이런 상황에서 배 앞쪽에 있는 닻을 내렸나, 배 뒤쪽에 있는 닻을 내렸나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선원들이 이 틈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배 앞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우리는 구명보트를 내려서 거기에서 얼른 도망치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극한의 상황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죠.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야, 우리라도 살자, 우리라도 도망가야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참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 뭐 선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적인 구명입니다. 목숨을 건지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협박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예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배에서 선원, 요즘 말로 하면은 승조원, 뭐 크루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화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저희 DFW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기장, 부기장,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타던가요? 아마 못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돈은 도대체 누가 내는 걸까요? 승객인 우리가 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죠? 기장이, 부기장이, 승무원들이 이 비행기의 안전과 특히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리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야, 내가 왜 기장 비행기 값까지 내야 돼? 내가 저기 저 서빙하는 저 스튜어디스 돈까지 내가 내줘야 돼? 왜? 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비행기 값을 지불을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 같았다면 어떻습니까? 선원이 배를 버리고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딱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즉결 처분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 정확히는 276명을 태운 그 배를 섬까지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화물을 버리고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전에서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를 함께 탔던 276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선원들이 탈출하려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도 어지간히 무서웠나 보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였다면 아마 아주 많이 정말 심하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결국 군인들은 32절과 같이 조치를 했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선원들의 목을 베어버리는 대신에 다시는 배와 사람들만 남겨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와 거룻배를 연결했던 거룻줄, 구명줄을 끊어버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특히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일단 나부터 살겠다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사실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들,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의인 내지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사람들, 그런 사명, 그 일을 사명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히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제가 와서 참 잘 돼 있다,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국가 전반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야,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구원해 주어야 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해서 무고한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크게 절망합니다. 이로 짐작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7장에서 이후에 선원들이 탈출에 실패한 이후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날이 밝고 사람들이 갑판으로 우르르 올라왔는데 딱 한 척 있던 구명정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다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던 배 어디 갔어요? 추궁해서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7장 마지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이나 뭐 널조각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이렇게 몸을 의지해서 둥실둥실 떠서 섬으로 상륙을 하기 전까지, 아니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선원들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에 실패해서 배에 남게 된 선원들 역시 상륙하기 전까지, 아마 상륙하고 나서도 끝까지 후회와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선원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배를 띄우지 말자 그랬을 때 배 안 띄웠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2주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주한 위기 속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뭘 했어야 될까요? 자기가 맡은 사명, 선원으로서의 사명을 따라 배와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잘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이 배에 탄 사람 모두, 선원들을 포함한 276명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들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사실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친 비겁한 존재로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아마 우리 뒤에 믿게 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이 사람들의 이 비겁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본문 속의 바울은 실질적으로 배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27장 전반부에서 등장하는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빼면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야 할 죄수입니다. 전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는 선장에게도 선주에게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도 전혀 고려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부터 바울의 존재감은 바뀌게 됩니다.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죄송합니다. 그냥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상황만 놓고 보자면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젠 지금 여차하면 물고기밥 신세가 될 것 같아서 정신줄을 살짝 놓아버린 늙은 죄수의 헛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이 분명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로마 법정에 세우려 하신다는 그 목적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배의 통제권은 로마 제국이 부여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아니고 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선원도 아닌 죄수 바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속된 말로 바울이 재수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바울이 뭔가 그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고 감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맡으신 직업적인 사명, 인생의 사명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공통된 이름을 가질 때 갖게 되는 공통적인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외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가려져 구원과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신 말씀과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옆에 계신 다른 집사님들의, 다른 장로님들의, 다른 권사님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실천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바울의 기록대로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들어왔고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 또는 영벌의 운명에 처하리라는 말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까지도 직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바다 깊이를 재보니 점점 얕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섬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알렉산드리아 배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본문의 선원들과 같은 선택입니다. 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달랑 한 척 있는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인지 누군지 거기가 살려주겠다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 목숨을 어떻게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 아니요 생물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행동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뉴런과 시냅스의 전기 신호와 화학작용을 바탕으로 한 신경 생리학적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기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걸작인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공통적인 사명으로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교리대로라면 우리가 굳이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에서 벗어나도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말했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잘 감당했니? 라고 물으실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래도 노력은 해봤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요? 또 다른 선택은 본문의 바울과 같은 선택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뜻과 사명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사실 본문과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7장을 읽고 있으면 바울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바울이 충분히 죄송합니다. 열받을 만한 요소가 잘 깔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곧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그 말을 못 믿을까 봐 배의 깊이도 재면서 자 봐라 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탈하는 사람이 생긴 것, 이것만 생각해도 바울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탈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배 전체를 섬으로 끌고 가야 될, 사람들 전체를 섬까지 데리고 가야 될 선원들이었다는 것, 이것도 충분히 바울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에서 당당하다 당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의미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 너무 무서우니까 이 배 내려서 저만 도망칠게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놓고 괘씸한 방식으로 저 사람들은 뭐 앞에서 닻을 내리나 뒤에서 닻을 내리나 그 차이를 잘 모르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도망가자라는 괘씸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것, 이것도 바울이 충분히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만 놓고 생각해 보자면 배의 통제권을 쥐고 있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목을 쳐버리십시오.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에 필요한 선원이란 사실을 오히려 다시 한번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거룻줄을 끊어서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자기 책임까지 버려두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선원들 역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다시 배에 태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뜻이고 이 배에 탄 누군가를 임의로 선택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조치는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명하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바울의 이런 조치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냥 처벌해버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배를 하늘로 띄우시든지 아니면은 섬까지 스르륵 밀어주시든지 했다고 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더 통쾌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통쾌하냐 통쾌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 덕분에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 종말이 정말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원들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편하고 가벼운 일이었다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누군가의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책임지는 일이 아니었다면 사명이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 누군가를 전도하기에 마음 먹는 일은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태신자 작정하실 때 그냥 카드에다 이름만 적어서 내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한번 품어보세요. 말로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게 인도하고 붙잡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방주의 선언으로서 중간에 이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주의 선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힘을 보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명령만 툭 던져놓고 자, 니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숫자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 라고 결과를 보시면서 집계하고 계시는 그런 장사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구원의 주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장차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열심히 싸웠던 것들을 반드시 칭찬해 주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심판자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어진 사명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선원들과 바울의 비교되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라는 방주를 끌고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선원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장차 오셔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